40분 걸리네요. 예. 뭐 고린도전서 오늘도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볼 터인데 어 우리 지체들이 많이 질문도 하시고 또 깨달은 것도 이렇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좀 자주 인용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7절, 38절을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서는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11장부터는 오늘 한 11장만 나누고 다음 주에 12장 나누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장 한번 거기 볼까요? 37, 38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뻘건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계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선생한테 배울 때도 그래도 이제는 그 선생한테 제가 깨질 때 어떻게 깨졌느냐? 제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거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 한 가지라도 맞는 게 있겠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는데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걸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6년 있다가 이제 큰기름 붓는 집에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안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는 이제 많이 꺾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배웠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주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기 와서도 기죽지 않고 원래 기는 안 죽지만 그냥 기죽지 않고 얘기하려고 많이 했었던 그런 걸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그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여기를 여기 오기지 요 어간에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어간에 이제는 끈 떨어진 호박이 돼가지고 이제 살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성경을 보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뭘 느꼈느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이거를 다 이렇게 보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그런데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쓴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또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또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는 내가 쓴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표적이라고 그러면 이면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뜻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도 그래놓고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럼 이때가 딱 얘기해놔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근데 이게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그 이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이게 이해를 못하면 너는 복음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그럼 우리가 그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라든가를 읽으면서, 어, 그, 이, 그러니까, 마태가 쓴 것이라든가, 뭐, 누가가 쓴 것이라든가, 그 의도가 있어가지고, 저자들이 우리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써놓았는데, 어, 이게,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이 눈뜬 장님이라, 아직도, 이게 보면, 이게 검은 거는 글이고, 하얀 거는 종이고, 거의 뭐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 11장 이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좀 방언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깊이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그 39절, 38절 그래 놓고, 39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지금 방언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로 형제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틀려서 그렇게 들렸거나, 아니면 이 장로 형제님이 그 방언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해서 가르치셨거나, 뭐 몇 가지 이렇게 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고, 방언을 하래요. 근데 그 방언이 그러면 무언가. 그리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는 거, 질서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제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11장부터 오늘 될 수 있으면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나누시고, 하여튼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질문들이,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게 많더라고요, 거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체분들이 질문하시는 걸로,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11장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 머리에 쓴다는 게 뭐죠? 혹시 우리 지체분들 아시면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머리에 쓰는 게 뭐예요? 그럼 쓰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네. 혹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박형재님, 네, 설명하십니까? 네. 앞에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옷 입은 상태, 그리스도를 쓴 상태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는 생명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도 봐도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거나 계집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그 왕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지 않은 어떠한 말씀이나 어떤 행동은 다 부정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권세 아래 이 여자가 뭘 쓰는 걸 뭐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권세를 저도 지금 어렴풋이 요즘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그래서는 제가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 있으면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맞는겨? 아닌겨? 예, 자꾸 그래. 누구 눈치를 보냐? 다른 형제들은 별로 안 보는데 장로 형제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내가 이게 말을 제대로 한 건.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같으면 좀 자신 있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자꾸 걔는처럼 옆을 계속 쳐다보면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 나보다 이 고수한테 이게 그 분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여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장로 형제님을 이렇게 대할 때 저도 웬만하면 머리 안 숙여요, 잘. 그런데 우리 장로 형제님한테는 머리를 많이 숙이는 편이죠. 예. 근데 왜 숙이느냐? 분명히 저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장로 형제님을 가르치려고 좀 앉아보세요. 그래놓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다 도를 들을 것 같아. 저는 쳐 죽인다고. 그런데 저도 알아요. 제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뒤를 거꾸로 물어봐요. 이것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뭐 하여튼 요즘 그런 생각을 언뜻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서 저도 많이 뭐 고린도전서 인용도 하는데 조목조목 들어가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자가 어떤 사람이 여자인가? 어떤 사람이 남자인가? 이것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이번에는 저기 박 형제님, 네네네. 김국빈 자매가 먼저 했으니까 한번 먼저 해주시고. 예. 아니, 이거 제가 음속을 하면 그 컴퓨터 소리를 줄이세요. 윤영재님께서 음소거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네. 네. 아까 박영재 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이렇게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자는 또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러면 머리에 쓴 거는 무엇이고 여자가 머리에 쓴 거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제가 그 음소거를 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 성경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주권을 두고 이야기해요. 누가 머리냐? 머리인 자가 주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는 거기에 머리를 쓴다라는 거는 순종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 되는 자는 주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 있는 여자는 그 주권 아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11장에 말하는 취지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에서는 또 남자가 머리 되는 것이니까 여자는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뒤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러고 이런 말이 쭉 나오는 것이니까 남자는 뭐 쓴다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쓰고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그런 대언자로서의 행세하는 사람이 남자일 것이고 그 남자의 어떤 그런 어떤 대언의 말씀을 듣는 어떤 여자들은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어떤 여자의 입장에 있고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보충하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네. 박형제님. 네. 예. 김옥진 자매님 할 말 다 한 거예요? 잘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음소거 해제를 하면은 조금 여기 하우링이 나서 저기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남자는 그 머리에 그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여자는 쓴 것을 벗으면은 그 머리를 또 욕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분명한 해석이 저는 여자의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인지는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남자의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됐으면 해요. 네, 질문이네요. 네. 예. 이제 박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구약에서는 보면은 그 여자는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남자는 그 선지자, 왕,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나 권위를 갖다가 그 왕족들에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권세나 권위를 받은 자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한다라는 역할을 하는 책무를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자꾸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가 돌이켜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데 벨사살은 아주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성전에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자기 함부로 막 마시고 막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권을 폐위시키고 다른 제국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남자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뒤집어 쓰지 않았다라는 건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남자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여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교만 방자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갖다 함부로 오남용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즉 세우신 그 남자를 갖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고 또한 그 세운 남자를 갖다가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권세를 뺏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남자는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그 교회이면서도 말 그대로 생산하는 또한 열매를 맺고 생산하는 그 그릇들이기 때문에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소중하지만은 항상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답을 좀
딱 반역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설명이. 자, 남자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남자 여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육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그 남자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가? 윤상훈이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저기 박경식 형제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이거를 우리한테 딱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이게 뭐 이게 알아듣고 뭐 이 뭔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시원하게 좀 돼야 되는데 좀 얘기하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자, 이수민 자매님. 가르치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남자고 씨가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진리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그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그러니까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남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상으로도 남자한테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씨를 가진 자가 아니라 잉태하는 자가 여자라고 하는 것인가? 예. 제가 저도 그것 좀 하고 예. 제가 음속으로 좀 해야 돼서 먼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둔다는 거는 그 여자가 남자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내가 본받고 따라갈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밀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대머리여 하고 그 놀린 아이들이 그 놀려서 불곰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 대머리여 한 게 머리를 밀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여기 11장에서 남자의 머리에 쓴 것이 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썼다는 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쓰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이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나 형제들한테 그냥 다 놔두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봐.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머리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그런 뜻이고, 몸이라고 말하면은 머리와 몸,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서 한 몸 이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머리와 한 몸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가정부터 예를 들게요.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머리로 써. 남편이 몸이 되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냐 말이야.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교회의 질서인데 지금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머리, 몸 얘기를 자꾸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예로 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너희가 왜 무질서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어떤 여자들이 자기한테만 무슨 말씀이 임했느니 뭐 방언이 임했느니 뭐 해가면서 막 하는데
아볼로 형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정식 계통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볼로 형제의 아래에 나른 모든 형제 자매들은 아볼로 형제의 지도 아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 형제가 어떤 자매들 막 들쑤시고 일어나면은 그 자매들을 머리로 세워놓고 자기가 몸으로 들어오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질서가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분이 그만둬 말하지 마 이러면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손 내밀어가면서 그 손가락 흔들어 버리라고 남편한테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거단 말이에요. 몸이 머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머리로 좀 삼아서 남자가 쓰면 되냐 이 말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자기 아내를 자기 그 몸으로 아래로 이렇게 하여 이 질서를 세우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순서가 있잖냐 이 말 질서가.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머리로 삼아버려. 아내가 큰 소리 팡 치면은 숙이고 날 잡아보지 앞서 이러고 그건 뭐냐 이 말이야. 가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창조의 질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건 곧 교회의 질서인 건데 교회가 왜 그렇게 질서가 없냐 이거예요. 여자들 왜 이렇게 드세냐 이 말이 쉽게 표현하자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든지 알겠죠? 교회의 인도자는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딱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뭐 방언은 어른이 나에게 말씀 응했느냐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자매님 그런 것은 질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응? 하나님이 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겠습니까? 창조의 순서가 여자가 나중이지 여자가 머리 무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고 딱 얘기해서 가르치면은 자매들이 잠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인도자로서 가정이라면 아들을 장가를 보내놨었어. 장가를 보냈어. 그런데 처갓집에서 그 마누라가 뭐 자동차 뭐 아파트 뭐 해가면서 10개를 뭐 100개를 가져와서 예를 들자면 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그냥 판 다 쳐버려. 그놈의 집안은. 그러면서 막 이래가면서 당신이 뭐 어쩌고 그 손가락 흔들어 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은 손목에 딱 흔들어 버려야 돼. 너 친정으로 그러면 다 가지고 가든지 열쇠나 필요 없으니까. 난 이런 아파트에 살기 싫고 이런 자동차는 타기 싫다. 필요 없다. 나 없는 게 편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자기 위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지 남편 위에 머리는 그리스도지 아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 똑같은 성경 읽는데 왜 이걸 몰라? 이거 괜히 열불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다 알아들었을 걸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질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하는 14장에서 말하는 게 너희가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냐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교회 인도자 그다음에 교회 지체들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놨다 이거 창조 질서가 있는 거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한 것이 괜히 그랬겠냐 이거예요.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라. 남자가 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머리로 써버려. 자기가 몸이 돼버리고.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게.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 이후의 인도자가 이런 걸 용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되는 마땅한 아까 우리 이승자님도 얘기했는데 마땅히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어떤 지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장로 형제가 얘기하는데도 막 무시하고 지가 아는 거 그만두라고 해가면서 막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쫓아내버리든지 그래야지 뭐 그 지체가 뭐 전도를 뭐 몇 명 예를 들어 해왔다 열지 몇 개 갖고 왔다 내가 아까 그랬는데
너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 필요 없어. 그런 교회는 나는 주님 앞에서 계시받은 것이 없어요. 그럼 나가 그래 뿌리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질서를 예.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러네요. 네,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머리로 삼으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은 그 대신 지가 왕인 척하지 말고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반드시 이것을 순서를 지키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보니까 아까 제가 제가 박형제님 그저 박형제님 앉아보시오 그러고 뭐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얘기네요. 여자가 머리를 쓴다 이 얘기는. 자 그러면 근데 남자가 쓴다고라는 거는 여자를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예, 예. 썼던 예전에는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에 거쳐가지고 남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영적으로 보면 이 남자도 여자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장가보내서 책임낸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자기 내관에 가서 자기 가정을 새로 일으키면 돼요. 그런데 지가 장가 들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내가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내가 호준으로 대신 다 해버릴게요 해가면서 아버지 그냥 죽방에 가게 해서 이러면 그게 되는 얘기예요. 그건 무질서한 것이지 교만한 거고. 그럼 이 정도도 못 알아두면 어떡해. 생명의 질서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다 스스로 본성으로도 알지 않냐 이 말이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본성상으로도 너희가 다 여자가 머리 빡빡하게 대머리 되고 그러면은 본성으로도 그 부끄럽지 않더냐. 남자가 그런데 머리에다가 막 그냥 머리 길게 남자가 이렇게 하면 본성상으로도 그게 질서에 안 맞기 때문에 부끄럽은 거 알지 않냐. 응? 그러놨잖아요. 예를 들어서까지. 남자는 예. 아내를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 남편 아담 보고 넌 네 아내를 다스리라 그랬지. 네 아내가 남편 다스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됐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금령이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을 주면 그것은 아내가 그 남편이 머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버리고 그럼 뭐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안 맞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절에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요거 또 어느 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근원이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 아담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이야. 이 순서를 지금 말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 그게 전도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르침을 다 받아 보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보낸 뼈다, 머리다. 나는 살이야 되고 내 남편은 뼈가 된다. 이것을 본인이 모르면 이것은 무질서한 사람이잖아요. 뼈와 살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 뼈와 살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럼 머리와 몸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건 똑같은 이시잖아요. 남편은 뼈대 집안, 항상 남편 집안은 세상에서도 뼈대 집안이라고 그래요. 아내 집안은 살이라고 그러지 뼈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 보고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 그럼 똑같은 이치잖아. 영적으로도.
제가 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남편을 통해서 질문들 없어요? 남편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아내의 태라는 건 그게 살이라고 돼 있지만 부드러운 여인의 속살이라는 건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요. 그게 은어란 말이에요. 그게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거든. 음부 태라는 용어는 거기에 남편의 생명의 씨가 거기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는 뼈 중의 뼈, 뭐 살 중의 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게 히브리어의 특징이거든. 남편과 아내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저 넓적다리 살이 뭐 떨어져 나가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니 넓적다리 살이 왜 떨어져 나갑니까? 뭐 의심의 소재 그거 마셔가지고 응? 그 아내 된 여자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태가 메말라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생산할 수 없고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여자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님 저주거든. 예, 근데 죄송한데요.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 얘기는 이해가 뭐 설명하면서 다 아는데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칠 때 제자들을 여자라고 말하는 것인지 네, 그렇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했을 때 지지자들을 해산했다.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그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 같이 인자가 지금 해산 때가 왔다. 그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할 때가 왔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부활 생명으로 지지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남자는 예수님이고 지지자들은 거기에서는 남자가 낳은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자기를 낳은 그 남편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수행하게 돼 제자들이 그러면 그 이제 다음 대회 가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자가 되고 전도에서 얻어진 교회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 항상 순서가 나도한 형제만 남자고 형제 자매님들은 계속 여자로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나도한 형제 죽기 전에 빨리 이것이 성경이 영적 비구 영적 성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은사가 가만 보면 달라요. 그 말씀을 주고는 사람이 있고 잘한 어떤 섬세한 봉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약간씩 달라. 왜 이렇게 나오지? 윤 형제님은 예? 지금 8절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8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형제님은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말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낳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은 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또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하는 그거를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 아니 제가 혼동한다는 게 아니고 형제님이 말을 물어보는 게 그렇다는 거지. 말이 조금 저기한 것 같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지. 거기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말하다가 보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거기에서는 창조의 창조의 질서에서 원칙이지. 하나님은 남자, 아담은 여자잖아. 그러나 실제 아담이 장가를 들었어 여자한테. 그때는 남자 하나님이 낳은 여자의 신분이었던 그가 남자잖아. 이제 뼈대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게 그것은 질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 속에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낳은 거잖아. 또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여자가 가인과 아벨을 또 남자를 아들을 또 낳잖아. 남자가 여자를 낳고 여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 생명의 계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잖아. 실체를 복원하는 뭐 이를 뭘 자꾸 그래. 네.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우다가 드디어 그 영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신자들을 낳았을 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기는 거군요. 자가 되면 예, 주님께서 예. 제자들을 낳은 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 해가지고 이기는 자로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면 제자들이 남자가 되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 예. 이것은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낳았을 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잖아. 그게 제자들이 여기를 낳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주의 남자인데도 예수를 낳을 때 두 번째 낳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지, 하나님 딸 낳았다고 돼 있지 않거든. 부활로 예수를 두 번째 낳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거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여자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임자 예수와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낳는 문제는 이게 여기 아들 낳느냐 딸 낳느냐의 문제와 이게 관계가 있는 거야. 여자가 낳느냐 남자가 낳느냐의 관계가 있고. 이거 셈족만이 이게 우리는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셈족의 특징은 아버님이 날라오셨다 그러지 어머니가 날라오셨다고는 안 해요. 어머님 난 길러주셨다 그러지. 그게 셈족의 특수한 언어 표현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이해가 그냥 어렴풋이 된 것 같고, 근데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뭐 이건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뭔 소리예요? 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자매 돕는 얘기하기는 배필이라는 말의 남자와 말은 돕는 배필.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인 예. 거예요. 우리 김자매 얘기하기는 남자들이 그 통 속에 있는 손톱깎이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통 속에 그 손톱깎이 있다고도 못 찾아가지고 야단 맞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됐어요. 진짜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한가 보다. 이게 그 얘기였나요? 세상사에서 보면은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엉뚱한 짓 하게 마련이요. 아내는 제어하는 것은 잣대 역할을 해주거든. 아내가 없으면 남자 혼자 있으면 풀어지기 마련이야. 그건 이제 각자 한번 살아보면 그렇게 혼자 한번 살아봐봐. 뭔 짓을 하는지. 아내가 같이 곁에 있는 것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저울이 되는 거거든. 그건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 필요한 문제라 뭐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나는 여자 없이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그럼 좋고. 그런데 그게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허술한 데가 안 좋은 데가 아니야. 아내가 촘촘하게 해서 이게 딱 해줘야지. 밤 쌌는데도 큰 돌만 쏟아 싸면 무너져.
작은 돌로 해서 딱딱 그 비움 이게 맞춰서 해서 움직이지 않게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그거는 뭐 이건 생명의 재무의 문제는 내가 뭐 얘기 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몰라서 남자와 여자를 그 성품을 따로 만들고 둘이 합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바보겠어. 어린이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자매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야, 그 말씀 안 배워도 그런 걸 알고 참. 자, 그러면 그게 음소거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머리에 쓰고 기도한다. 이거는 또 어느 설명이 됩니까? 요새 우리 자매님들 머리에 혹시 쓰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아예 안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럼 부끄럽지 않냐 이거요. 여자를 머리로 삼고서 하나님 섬긴다 한다는 것이 네 스스로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세상사에는 이건 내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사에 관하여는 아이고 그러니까 좀 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안 물어도 된다고. 당신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라고. 거기서 맡겨버리고 교회의 일에 관해서 관여하려면 그거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 나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일에 관여하려고 한다고. 그건 내가 주님께 물어봐서 할 거라고. 이렇게 나는 명확하게 딱딱 구분을 줘요. 가정생활에서도. 근데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제가 한번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전에 그 뭐 기도 뭐 저기 기도 뭐 구도 득도 막 이래가지고 이 불가에서 쓰는 막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 왜 그걸 썼느냐? 아니 기도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말이 비슷해요. 도자는 같이 들어가는데 앞에 기자가 들어가고 부자가 들어가요. 혹시 그걸 읽어보시면서 저는 이게 비슷하네 그러면서 의도도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우리가 소망, 산소망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게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속. 그래서 덧입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자가 기도한다 그럴 때 자기가 덧입기를 기다리고 이 육신을 거슬는 거를 지금 구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그 머리에 안 쓰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기 자꾸 제가 이제 뭐 우리 홍영재나 박형재한테 이리 와서 내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 지금 막 이러면서 듣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었는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 형제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꾸 무시가 돼. 키도 적으시고 뭐 힘도 없어 보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저 말씀이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건데 막 이러면서 안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봐요. 장로 형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각도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제가 개느질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형제들 보고 한자를 인제서 배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기도라고 할 때 기라는 건 빈다 빌 기자니까 뭐 빈다 이거 뭐 빌다 그런 뜻이고 구도라는 것은 길을 구한다 그런 뜻이고 득도라는 것은 길을 찾았다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를 알면은 뭐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쉽게 이해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방언 문제를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 성령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방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는 이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하는 그런 표적 방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라는 각 나라의 방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방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계에서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표적 방언만을 방언이라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옛사람은 옛사람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말이 아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어떤 여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 그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런 표적 방언을 하면은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 들은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방언한다고 그 표적 방언 그걸 하고 앉았으면 이놈들 이거 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진짜 방언은 나 방언한다 그래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럼 바울 사도는 표적 방언을 한 게 아니잖아. 새 방언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아 방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도 방언. 사도행전 2장 그 2절 4절 사이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하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이란 말이요. 영적인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그 머리 문제, 뭐 질서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책임이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진작에 다 가르쳤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남자가 머리에다가 여자 뒤집어 쓰고 여자를 머리로 삼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딱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자가 교회에서 무조건 주장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만 네 위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인도자라 해서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가정에서도 아무리 내가 장가를 들었어도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도 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문제와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지가 머리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지가 머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 뭐 자기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가 머리를 할지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건 질서의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언 이야기도 방언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랬는데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다 이랬어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전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표적 방언 얘기 쭉 한 다음에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나도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가 방언을 하는 것이 표적 방언을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방언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무질서한 그 여자들이 한다는 방언이 오늘날 지난번에 돌아가신 조아무개 씨 뭐 등해서 그냥 난리를 내고 있는데 그건 나는 불신자요 그 뜻이요. 난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방언 씌우려 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또 각 나라의 말 보고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한국 방언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방언하고 러시아 사람 러시아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용어가 성경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말을 하는 것은 새 방언이다 그러고 표적 방언, 귀신의 방언이라고도 돼 있죠. 귀신의 말. 그럼 표적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 다 모여서 그거 하고 앉았으면 이놈들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놈들 되고 싶어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 새 방언을 잘하는 것,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언들을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내가 요약해서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마칩니다. 장명재님 시간은 많이 됐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여기 그 27절에 몇 장? 여기가 지금 11장이죠? 11장? 예, 11장. 예. 저기 그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27절 보면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 합당치 않게 먹는다 그러면 이게 돌이키려고 저기 회개하고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섞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거를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뜻 아닌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예, 좋은 질문을 했으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할게요.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잔이 있어요. 그게 있고 종교 의식으로 로마교나 기독교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유대교도 떡과 잔을 모여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적인 제의 형식으로 율법 형식을 지키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증인들과 함께 거룩한 떡, 영생하는 떡과 그 영생하는 잔을 마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육적인 떡과 잔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떡과 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의 영으로 마시는 그것이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다른 떡을 먹는 거고 그게 부정한 잔, 음료도 잔에서 독주를 따라 마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잔이냐 거룩한 떡이냐의 문제를 구분하면 돼요. 예, 그 문제예요. 예, 그렇군요. 저는 이 유다가 그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기독교계에서 그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르침을 듣는 거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했다 이렇게 보면 나는 말씀이군요. 예. 가룟 유다가 그게 가룟 유다가 한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종교의식 행하는 걸 상징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제단에서 나는 떡과 잔이 있고 저들의 저의 제단에서 나오는 떡과 잔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제단에서 나오는 떡과 잔은 저희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돼. 먹지를 못하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뭐 방언 얘기 오늘 이제 세 가지인데 이 떡과 잔을 먹는 얘기, 방언 얘기, 그다음에 교회 질서 얘기 이런 거 기독교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런 말을 가르치면 도대체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래버리지 받아들이려고 그러네.
여기의 내용은 25절에서 27절까지 다 읽어보면 합당하게 먹는 거는 새 언약의 기초에서 먹어야 되고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에 의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 26절에 보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고 마시면 당연히 뭔가를 전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합당하게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가서 의식적으로 뭘 찍어 먹었고 뭐 살피 먹었네 하는 거는 그냥 헛소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이게 지금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 특히 이제 형제회계의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 떡과 찬 그 먹고 마신다고 밀가루 떡 붙여다가 나도 그거 이제 그 진짜인 줄 알고 뭐 그거 가르치고 이제 그 난리를 냈었는데 이제는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의 떡을 증거를 해서 진설을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을 영생하는 떡이 되려고 그분이 죽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그게 떡 먹는 것인데 이거는 괜히 밀가루 떡 붙여다가 부서뜨려 가지고 막 한 김씩 먹고 막 포도주 잔 이렇게 마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그거는 그 종교식 행하는 거잖아. 그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짓이에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유다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집어주는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못하게 막는 일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팔고 팔을 때는 그가 나중에는 뭐 죄 없는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랬지만은 팔을 때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그래서 예. 유다는 떡을 주님 앞에서 받아 먹고 잔을 주님이 축사한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떡을 받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버렸다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먹은 거네. 네, 가서 그거 가지고 장사하러 간 거예요. 말씀 장사하러 온 거예요. 상징하는 거야. 자, 오늘 그래도 요렇게 하니까 좀 11장에 하기야 뭐 우리 지체분들이야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장로 형제님이 이거 다 알죠? 다 배웠죠? 그러고서 넘어가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한 20년 전에 왔어야 되는데 3년 전에 오니까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알죠? 그러고 넘어가면 미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물고 늘어져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저 다음에 12장 이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거 반대하시면 뭐 그냥 저기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고 저는 여기 11장 질문거리가 다음 더 있으면 12장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많아요. 뭐가 있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많은데 우리 지체분들은 어떤가 그래가지고 지체분들 다 하시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하고요. 장로 형제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루 좀 이렇게 볶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다음에 12장 해도 좋으면 오케이 한번 해줘 보세요.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장을 나가서 5장을 이렇게 논한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논하지 말고 그냥 쭉 읽고 말든지 아예 그래야지. 만약 이게 논하려면 진짜 하루에 1장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기 그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인용해요, 사실은. 그리고 아는 척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보면 내가 저기 아까 거기서처럼 모르면 모르는지 아니라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지 아니라 그 말이 딱 적용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그만해야지. 저기 다음에 제가 여기 근기는 분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이거 몰라가지고 또 그 말씀 읽을 때 또 걸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동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보기엔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12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